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모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절 메시지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 따스한 봄 햇살이 이 곳곳에서 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이 새롭게 그렇게 생동감 있게 솟아나는 걸 보실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 마음이 흡족해질 때가 많지요. 변해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 특히나 이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가 파란 움을 틔울 때 우리가 부활에 관한 묵상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났구나. 봄이 되니 다시 살아나는구나.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나무가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였죠. 봄만 되면 그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저는 부활을 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사는 것, 새롭게 사는 것,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기쁨이 샘솟고 새로워지는 이 변화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라도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제자 그 필연성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보이시죠? 여러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변화된 삶.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고 싶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변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 가능할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과연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진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답하시는 분들, 반대로 예라고 답하시는 분들 모두, 자,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가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요? 근데 그렇게도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하셨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때는 교회 예배당 안 갔는데 지금은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는 거. 그거 말고요. 또 뭐가 변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제자의 변화된 삶, 이 대명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 변화를 향한 바울의 명령은 겉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근원적인 변화,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변화,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예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으로 환골탈퇴하는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가능하다고 느끼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변화가 가능하냐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의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변화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부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요, 이 부활의 아침 기쁨을 맞는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의 말, 언어의 습관부터, 여러분 말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이전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말, 그것만을 계속 내뱉고 살았다면 우리 돌아볼 때 이제는 바꿔보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말들 계속하면 할수록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나 안 돼. 난 졸업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병은 못 날 것 같은. 난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건강, 자녀, 졸업, 취업, 직장, 비즈니스, 신앙, 관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말만 바꾸면 다 가능한가? 불가능이 다 가능으로 바뀌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면 가능한 줄로 믿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변화. 자, 그렇다면 변화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영적인 의미를 이 본문이 강조하는 이 변화된 삶의 네 가지 그 포인트를 집중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삶, 몸을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의 첫 번째를 바로 삶의 예배라고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로마서 12장의 예배는 이게 예배당 안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예요. 한 교회에 예배를 정확히 알려면, 파악하려면 그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오늘 우리의 이 예배당 현장만을 가볼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보이는 주차장, 라비, 친교실에 가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진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후에는 불결하고 우울하고 흉측한 그 행동과 말로 뒤범벅된 모습이라면 그건 진짜 그 교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예배 때처럼 거룩하고 평온하고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실 거라는 뜻입니다. 맞죠?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예배 때처럼 예배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고 평온하고 기쁨에 가득한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자칫 우리 예배당 안에서의 그 감정적인 여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마냥 슬픔에 젖어 있거나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기쁨의 감상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우리 사순절과 또 지난주 고난주간, 일종의 우리가 멈추어 서는 시간이었잖아요. 저도 한 달간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멈추어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말수를 줄여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멈춤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은 다시금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건너 우리의 삶으로 뻗어나가는 준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변화된 삶으로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욱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살아가시기를, 참된 변화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한번 살자고요. 그렇게 사실 거죠? 자,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내 스스로에게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바울은 그런 변화된 삶으로의 여정을 단순한 어떤 우리의 이 순간적인 이 의지, 결단의 이슈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변화가 겉모습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상반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이 마음의 새로워짐부터 시작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자의 방향 설정입니다. 겉보다는 속의 변화, 기왕이면 겉과 속 둘 다 바뀌는 변화. 제가 옷으로 한번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이 포인트가 뭐냐면, 흥미롭게도 우리 내면이 변하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외모의 변화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이제 옷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신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죠? 우린 때로 우리 감정과 어떤 의지를 드러낼 때 옷으로 표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상실감에 좌절할 때 우리가 보통 검은색, 어두운 색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이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장례식 가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이 소망과 기쁨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느끼고 우리 좋잖아요.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색 옷을 입습니까? 밝은색 옷을 통해서, 그리고 이 외형적인 어떤 장식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의 변화는 마냥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새 옷을 입고 꾸미고 치장하는 거 비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면 검소하게 입었던 옷, 낡은 옷 청결하게 청렴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밝은 새 옷을 입고 꾸미고 나오는 거 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기쁜 거 여러분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신가? 왜 그 기쁨 표현하시니까 더 얼굴을 딱딱하게 하시는 겁니까? 안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 내면의 기쁨이 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요. 억지로 제가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면의 기쁨이 여러분의 외형에서 자연스럽게 옷의 색깔로 표현하든 뭐로 나오든 그게 흘러나온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외형적인 변화 이전에 내면의 변화가 언제나 필수적이라는 거, 그걸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삶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은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부디 그렇게 우리 겉으로의 말과 행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내면의 이 속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참된 변화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도 그리고 몸도 다 그렇게 기쁘게 변화되어 살아가시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2절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위해서 바울이 그 앞에서 강조한 구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악한 그 모습은 전혀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 분별력은 누가 주실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일어나는 재밌는 상황인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부활주일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을 또 깨끗이 씻으시고 몸도 마음도 정결한 상태로 지금 예배당에 오셨을 텐데, 우리가 매일 아침 그렇게 샤워를 할 때 간혹 경험이 좀 있으실 때, 어떤 경험이냐면 샤워를 하려면 보통 따뜻한 물로 하니까 이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처음에 물을 트는데 찬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일 끝에 뜨거운 물로 확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차가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꿔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샤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돌리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샤워실에서는 우리가 가끔 맞이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겪으실 때가 있죠. 저만 겪는 건가요? 동의의 눈빛을 조금 구할 때는 좀 동의해 주세요. 자, 이게요, 저만 겪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만 겪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도 이것을 겪고 경제학 이론으로 펼쳐냅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경제학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국가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론들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방금 전 샤워실의 상황을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샤워실의 바보, 어리석다는 거예요. Fools in the shower room. 뜨겁게 할 때는 차갑게 하고 차갑게 할 때는 정작 뜨겁게 하는 이 어리석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풍자하기 위해 이론을 만든 겁니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 이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샤워실의 바보처럼 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틀 때 찬물 트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졌죠? 예배 이 설교 시간에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정책의 찬반을 논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성경이 강조하는 변화된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거짓되고 허황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전혀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굉장히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 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 날선 비판설인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가보면 12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믿는다면서 진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너희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 비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면서도 이 시대,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시대를 판단하지 못하는 너희, 그 어리석은 자,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언제나 시대의 징조를 알고 또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다, AI가 뭐가 나왔다, 뭐 스마트폰이 어떻게 바뀌었다, 아이 나는 그거 이제 몰라, 그러지 마시고 뉴스도 많이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들으시고,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언제 나가고 물러서야 하는지를, 그리고 때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날마다 얻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멈춰섭니다 하는 것처럼 항상 말씀 앞에.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넷째, 이제 같은 맥락에서요, 변화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항상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반절에 하나님의 라고 중간부터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옛 길로 돌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나침반을 고정하며 이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그 민감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숙이는 여러분의 머리, 그리고 꿇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화 삶의 기본은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누구를 봅니까? 유럽인 마게도니아인을 보고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의 그의 여정이 바뀌었을 때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민감성을 위해 더욱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바울이 권면하죠. 1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 그게 변화된 삶이고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근데 이 한 구절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 앞에 12장 1절 가장 첫머리, 이 말씀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첫 마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힌트. 예, 네 글자.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그러므로의 답을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시고 약간 흐릿한 눈빛을 보이시는 분들, 자, 이제 깨십시오. 1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락을 열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짧지만 무겁습니다. 왜냐? 이 단어 안에 바울이 그동안 12장에 오기 전 11장에 걸쳐서 써내려간 복음의 그 글들의 무게가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까지 이 살펴봤던 11장의 복음의 챕터 안에서 죄, 형벌, 율법, 믿음, 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 그러므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 이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했다면, 여러분,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서 그 일상에서 진정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가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 다 얘기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뭐 해야 한다? 이제 네 가지를 말씀했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변화. 부디 이것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나중에 그러므로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제가 결론을 그러므로라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노력을 하시라고. 무슨 말씀이었는가 더 생각해 보시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 여러분 삶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뭐였습니까? 그 뭐였지? 이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부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삶을 예배로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삶의 자리로 방향 전환하도록 독려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부디 그렇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이 부활의 메시지로 선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